안녕하세요. 요즘 우리는 정말 많은 계정을 관리하면서 살아가죠. 은행 계좌도 있고, SNS 계정도 있고요. 매일 잔액 확인하고 비밀번호 치고 로그인하는 거 너무나 익숙한 일상이잖아요. 그런데 오늘은요, 우리가 평소에 쓰는 것과는 조금 다른 아주 특별한 계정에 한번 로그인 해보려고 합니다. 무려 수천 년 동안 돈과 공동체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을 만들어 온 아주 오래된 계정이죠. 네, 바로 11조라는 계정인데요. 이게 단순히 헌금이다, 뭐다 하는 것 이상의 깊은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걸 제대로 파헤쳐 보기 위해서 기원이 어땠는지부터 시작해서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까지 이 5가지 순서대로 한번 쭉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11조라는 오래된 계정 한번 접속해 볼까요? 모든 계정이 그렇듯이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알기 전에 이게 대체 뭐 하는 계정인지 그 이름의 뜻부터 알아봐야겠죠? 도대체 11조가 뭘까요? 한자어 같긴 한데. 생각보다 아주 간단합니다. 원래 단어의 뜻을 보면요. 히브리어로는 마아세르, 그리스어로는 데카테라고 하는데 둘 다 그냥 10분의 1이란 뜻이에요. 말 그대로 내 소득이나 가진 것의 10분의 1을 바치는 관습인데 이게 사실 고대 사회에서는 꽤 흔한 일이었다고 해요. 이제 이야기의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여기서부터 흥미로운데요. 이 10분의 1이라는 개념이 국가적인 법이나 규칙이 되기 훨씬 전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시작됐냐면 바로 한 개인의 자발적인 약속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기록을 보면 이게 법으로 정해지기도 한참 전에 아브라함이나 야곱 같은 역사책의 주인공 같은 인물들한테서 먼저 나타나요. 이 장면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아브라함이 큰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길이에요. 전리품을 잔뜩 얻었겠죠? 그걸 가지고 와서 10분의 1을 떼어 감사의 뜻으로 바칩니다.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이건 의무가 아니라 승리하게 해준 것에 대한 자발적인 감사 표시였던 거죠. 야곱의 경우는 더 개인적이고 어떻게 보면 좀 더 인간적이에요. 집을 떠나서 홀로 먼 길을 가고 있는데 너무 두려운 거죠. 그때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 저를 지켜주시고 무사히 집으로 돌아오게만 해주신다면 제가 가진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꼭 바치겠습니다. 이건 무슨 거래라기보다는 제발 저를 지켜주세요 하는 간절한 마음이 담긴 개인적인 서약이었어요. 자, 이렇게 개인의 약속으로 시작된 관습이 시간이 흐르면서 완전히 체계적인 제도로 발전하게 됩니다. 고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경제와 사회를 떠받치는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이 된 거죠. 당시에는 현금이 거의 없었으니까요. 주로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11조는 대부분 농산물로 냈습니다. 갓 추수한 곡식, 새로 짠 포도주나 올리브 기름, 그리고 소나 양 같은 가축까지. 말 그대로 땅에서 나는 모든 것이 11조의 대상이었어요. 자, 여기서부터 진짜 흥미로워져요. 이 11조. 도대체 어디에 썼을까요? 이게 그냥 종교세 같은 게 아니었어요. 오늘날로 치면 국가 운영 시스템의 근간이었다고 할까요? 첫째는요, 땅을 받지 않고 오직 종교적인 일만 하던 레위 지파의 생활을 책임졌습니다. 일종의 공무원 월급 같은 거죠. 둘째는 온 백성이 다 같이 모여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런 큰 축제 비용으로 쓰였고요. 그리고 셋째, 이게 정말 중요한데 3년에 한 번씩은 이걸 따로 모아서 가난한 이웃, 고아, 과부, 심지어 외국인들까지 사회적 약자들을 돕는 데 썼습니다. 지금의 사회보장 제도랑 정말 비슷하죠. 그렇게 11조는 그냥 돈이 아니라 사회를 하나로 묶고 지탱하는 아주 정교한 시스템이었던 거예요. 심지어 이 시스템 안에는 더 독특한 규칙도 있었습니다. 바로 11조의 11조라는 건데요. 백성들한테 11조를 받은 레위인들도 자기들이 받은 것의 10분의 1을 또 떼어서 대제사장들을 위해 바쳐야 했어요. 정말 체계적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제도의 원래 목적, 그러니까 공동체를 함께 돌보자는 그 따뜻한 정신은 점점 희미해지고 정확하게 10분의 1을 계산해서 냈냐 안 냈냐 하는 그 행위 자체에만 집착하게 된 거죠. 당연히 이런 변화는 당시 선지자들의 날카로운 비판을 받게 됩니다. 당시 사회의 양심 역할을 했던 선지자 말라기는 정말 강력한 표현을 써요. 11조를 제대로 내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당신들은 지금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있다고 말이죠.
이 말은 단순히 돈을 떼먹었다는 비난이 아니에요. 공동체를 향한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그리고 그 의무를 다할 때 사회 전체가 복을 받는다는 걸 직접적으로 연결시킨 겁니다. 이 의무라는 개념은 후대로 가면서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기로 유명했던 바리새인들에 의해 거의 극단까지 가게 됩니다. 이 슬라이드를 좀 보세요. 이 사람들은요, 자기 집 텃밭에서 나는 박하나 회향 같은 아주 작은 허브잎까지 세어서 정확하게 11조를 냈어요. 정말 대단하죠. 그런데 바로 이 지점을 예수가 비판합니다. 그렇게 작은 규칙 하나하나에 집착하느라 정작 그 법이 왜 만들어졌는지, 그 안에 담긴 정의, 자비, 믿음 같은 더 중요한 정신은 다 잃어버렸다고 말이죠. 자, 그럼 이제 이 긴 역사를 한번 정리해보면서 이 11조라는 오래된 관습 뒤에 숨겨진 진짜 핵심 원리가 뭔지 한번 파헤쳐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11조는 그냥 옛날 사람들이 지키던 낡은 규칙일까요? 아니면 시대를 넘어서는 어떤 중요한 원리를 담고 있는 걸까요? 사실 11조라는 행위는 몇 가지 아주 근본적인 생각들을 보여주는 상징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 세상 모든 것은 신의 것이고 나는 주인이 아니라 잠시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이다. 라는 고백. 또 감사함을 표현하고 우리 공동체 전체가 잘 살도록 돕는 구체적인 실천이다. 라는 의미도 있고요. 근데 진짜 핵심은 따로 있어요. 단순히 10분의 1을 떼어내는 그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행위를 통해 그럼 나머지 10분의 9, 내 삶의 대부분은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 라는 훨씬 더 큰 질문을 우리에게 던진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신약 시대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이제 사람들의 관심은 물질의 일부분을 바치는 구체적인 규칙을 넘어서요. 삶의 전부를 통해 그 정신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하는 훨씬 더 넓고 깊은 헌신의 원리로 발전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아주 오래된 계정인 11조에 대해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하나를 남기고 싶어요. 10분의 1이라는 특정 비율을 꼭 따지자는 게 아니고요. 내가 가진 것이 온전히 나만의 것이 아니다라는 이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 이 원리가 관대함이나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이라는 관점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